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3장입니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이후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고나여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 같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찾아와 주옵시고 이들의 심령을 깨우시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께 정말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치유라는 단어,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목회, 치유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과연 무엇이 성경적인 치유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참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치유,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라고 한다면은 그 지으신 목적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과정이 치유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치유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래의 목적, 그 목적은 선합니다. 그 선한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회복하는 길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그 복된 목적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치유입니다. 이와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 첫걸음은 아주 그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요. 엘리야가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뤄가시기 위한 한 가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시는 또 이기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내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만을 5절 말씀만을 읽어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그 유일하게 뜨거운 햇빛,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지금 사실은 굶주렸지요. 배고파서 그 쓰러질 정도로 돼가지고 굶주려 누워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 어제 본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길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 굶주리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풍성한 숲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걷다 보니까는 거기에 로뎀나무 하나가 있었고 가시나 그렇게 그늘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 약간의 그늘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잠이 든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작은 그늘 아래에서 피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뜨거운 폭염 가운데에 정말로 죽지 못해서 그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연약한 그늘 하나 가지고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 사람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한 장 가지고서 모든 반역을 대신해야 한다. 손 씻는 것 정도다. 거리 두는 것 정도다.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믿음 없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누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의 소리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한번 믿으면서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었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없이 로뎀나무 그 조그만 그늘 밑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딱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엘리야 지금 그가 처한 그 상황의 옷과는 상관없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입고 있는 옷과 같지요. 그 옷과는 상관없이 지금 엘리야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가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엘리야는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인가를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안에 심령이 상처받은 것과 동시에 자기 안에 무서운 아주 맹수의 그 날카로운 발톱처럼 무서운 덫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덫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속에 있던 사람 속엔 여러 가지의 상처를 주는 자기 스스로의 그 날카로운 가시들을 갖고 있는데 그 엘리야 속에 있던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 연민입니다. 엘리야 안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왕성한 행동 가운데는 통제되고 그것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가 나빠지다 보니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날선 기세,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날쌘 기세,
실체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엘리야의 그 날선 기세로부터 숨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지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 광야로 도망갑니다. 재미난 거 한 가지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얼마큼 심각하게 도망갔는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사환 때문에 자기가 숨는 곳이 드러날까 봐 사환을 거기에 두고 그것도 뭐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니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하루길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24시간 정도. 누가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시지요. 땅끝까지 날개치며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시지요. 책망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자기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큰 기대가 있으셨겠습니까?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장을 만드셨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장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엘리야의 심장이 쿵쿵 하고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처음 들으셨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감격, 그때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 엘리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진짜 모습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 뒤에 감춰져 있는 엘리야의 진짜 모습은 상처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자신의 참된 모습, 내가 입고 있는 육체적인 옷, 이 옷처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이 지으실 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멋진 고관들의 옷을 입히셨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히셨겠습니까? 아니면 남루한 그런 옷을 입히셨겠습니까? 그 옷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 엘리야는 그 원래의 모습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있던 것.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맨 마지막의 모습은 그 악한 이세벨의 저주지요. 그것 때문에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인데 상처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치해 놓은 나머지 엘리야의 영과 마음은 그 오래된 시간 동안의 싸움이죠. 그 싸움 가운데 사실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돛처럼 그 범선 보게 되면 바람을 타고 가는 배를 보게 되면 위에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돛이 바람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돛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마치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배처럼 된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상처 가운데 있는 흐른 그 피를 가지고서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말고 아합이나 이세벨, 엘리야의 상처를 보겠습니까? 보지 않죠.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님께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보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상처가 저 사람 속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부터 벗어나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능력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로뎀나무, 조그만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굶주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십시오. 실패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처량해진 나그네가 누워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준비해 놓으신 요즘 말하는 응급치료를 위한 자비로운 병상이십니다. 의사는 하나님이시지요. 간호사가 누구신가 보니까는 천사네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을 것을 갖다 주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어떤 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옵시고 내가 내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받게 하시며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다른 이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이신 것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와서 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룻길을 왔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 정말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곳, 그곳에 와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다음 생각, 다음 계획,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가져오는 사망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셔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죽어갈 것인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살림을 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사망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지금 우리도 그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 대부분 슬픈 일들이지요.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일들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찾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있는 이 상황들은 실패한 늪과 같이 정말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천사의 도움을 받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평안한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고 상처 입은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는 엘리야가 누워있던 그 로뎀나무 밑처럼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이고 또 심령과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사 병들고 약하고 무너진 데 있는 자들을, 정말로 관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극한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의 문제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이 메마른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샘을 이른 복된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족들과 손대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평강의 길 가운데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치유의 능력이 이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가정들과 이들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과 이들의 속한 모든 사업터와 형편터와 경영터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이 보내주신 기도의 문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고침받고 새로워지며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주의 평강의 길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